예,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 예, 죽음을 이기셨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과연 이럴 때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44절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0절부터 58절까지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가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죽음이 끝이라고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생이 있다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여러분 본인이 믿든 안 믿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국민일보에 사흘 만에 부활 4가지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 4가지 근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 구전, 그 다음에 기록된 문서, 그 다음에 빈 무덤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짧은 지면이니까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뭐 성경, 구전, 기록 문서, 빈 무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라고 얘기하지만 믿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뭐 아무리 증거를 대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부활은 설명할 길이 아니니까. 부활이 뭐냐?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것밖에 얘기 안 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묘한 대화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것은 글자 그대로 그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기 했지만 나사로는 여전히 살아나서도
육의 사람이고 그런 으로 인해서 그는 여전히 죽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마르다가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거는 여러분 이 다음에 부활의 때에 그때면 누구나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 오시게 되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게 되면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원한 멸망, 그러니까 불 속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도 여전히 죽음이잖아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살다가 나사로처럼 살다가 다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죽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또 죽을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 떠나가지고 죽었다가 주님 오실 때 다 살아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죽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또 불 속에 던져질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말씀은 뭐냐? 여러분 그것은 죽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주님의 영역 바깥에서 안에서 이런 죽음의 영역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그게 말하자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여러분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 믿었다가 죽었어요. 바울도 죽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그랬는데 죽었으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어서 우리 육신의 기능이 멈춰서 다시 살아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살아서도 부활입니다. 이럴 때 살아서 부활이라는 말은 나사로 같은 그런 부활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따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물론 숨쉬고 있었죠. 자녀들도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어디서 다시 살아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시 살아난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 위협하며 살기를 띠고 있는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다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어디로 가느냐면 다마스쿠스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는 길에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의 주님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말하게 되면 사울이고 그리스식 이름으로 말하게 되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바울은 여러분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곳곳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경험했던, 다마스쿠에서 경험했던 예수 부활의 주님 만났던 그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랬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죽은 적이 없어요. 여전히 태어나서부터 여전히 숨쉬고 그때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는 새로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활장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부활이 있다고 강조하는 거죠. 근데 사실 부활이 있다고 강조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부활은 있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을 믿는 것 뿐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장은 여러분 부활이 있다 없다를 설명하는 장이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이 아니에요. 부활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뭐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57절, 5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 다음에 죽어서 아니면 먼 훗날에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면 57절, 58절의 말씀은 할 이유가 없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강의하면서 성서 개론을 강의하면서 예언서를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서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앞날을 내다보고 있는 어떤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자를 미리 예자로 썼는데 물론 거기 프로라고 하는 그 헬러가 가지고 있는 단어는 장소적인 얘기도 하고요, 시간적인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예언자들이 예자는 맡길 예자를 써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미리 내다보고 있는 먼 뒷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먼 뒷얘기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지금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거는 먼 훗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영원히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부활의 날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자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4절 5절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신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전에 그리고 4절 5절에서 말하는 이제는 하는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전과 이제와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언제? 이 다음에?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전에는 우리는 죽고 이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전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삶, 그 삶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선을 행하려고 하던 사람이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건 자기 의지와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지로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르짖는 겁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자기를 죽은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다시 외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었잖아요. 선을 행하려고 그러면 자꾸 악을 행한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죽을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뒤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뭘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신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이끌림을 따라 살았습니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면 여전히 여러분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와 또 죽음에서 살아난다고 해도 그것을 정말로 가능케 하시는 이는 성령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자리에 나와 앉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에 끌려서 살잖아요.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서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예수 믿어도 육신의 생각으로 살잖아요. 보면 여기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래요.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과 평화는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품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성령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죽은 몸도 살린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과를 짓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승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겠죠.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부활. 그 부활이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죽음조차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은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언제?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번역은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더욱 많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저는 두 가지로 의미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한 것보다 더 많이, 또 하나는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런 의미일 겁니다. 더 많이 하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만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이만큼 했으니까 뭐 할 만큼 나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까지 우리가 한 것을 남하고 비교해 보면 남들은 저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멈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할 것도 없어요. 뭐 우리는 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본전 아니면 그다음에는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 발전이 없고요. 그런 삶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더 많이 해야 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째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서 말미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께 향유를 바르게 해서 예수님께서 장사를 치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못 보고 흰옷 입은 청년들만 봤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것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거기서 그를 볼 것이요. 그렇게 하시오. 근데 왜 하필이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갈릴리였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 많이 알면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예수님을 매로 때리고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해주었었어요.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 옷을 벗긴 다음에 주홍색 거친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다 씌우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고 그리고는 그 앞에서 유대인 왕이여 만세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 옷을 입힌 다음에 예수님이 들고 있는 그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때리고서는 그리고는 십자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매를 맞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했어요.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던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함께 달린 옆에 있는 강도하다가 여러분 십자가에 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전부 조롱의 말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저는 이 매맞은 것보다 더 아픈 게 이 조롱의 말이 아닐까. 그리고 제자들의 배반이 아닐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조롱을 받고 난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가시겠습니까? 총독부터 찾아가야죠.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난 살아났다. 그래야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찾아가서 봐라. 나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믿어야 할 거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해도 믿겠다 그랬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장터거리에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던 나 예수입니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못 박혔던 손발을 보여주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고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생각만 해도 통쾌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아요? 인간 주제에 까불고 있어. 뭐 그만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뭐 어디로 가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갈릴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는 별 볼 일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이 갈릴리입니다. 가봐야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여전히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다. 더군다나 갈릴리는 뭡니까? 죽음 이전에 활동하신 것이,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이 갈릴리입니다. 근데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갈릴리가 아니라 올해 예수님이 활동하시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셔야죠. 우리가 교회 하나만 개척하도록 여러분 시골에 몇 명 안 되는 동네에 교회 개척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그것도 신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일러주신 산에서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11제자가 갈릴리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마가복음 뒷절은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골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4절 18절에 보게 되면 11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들려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부활절이라고 우리가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우리가 들려준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요, 고난 없이 십자가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의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걸 이겨내는 그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으로부터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에서부터의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부인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육의 사람을 죽이고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승리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가 곧 여러분의 승리인 것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